스바냐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307페이지, 8페이지 어간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변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저희는 함께 어제부터 스바냐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도 다른 예언서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예언서들을 읽고 있는데요.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악행을 보고 좋게 여겨서 그들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또한 심판 후에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짧은 구절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예언서입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안에서는 여호와의 날, 즉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읽기가 조금 두려운 부분이고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바냐서는 여러분도 오늘과 또 내일 계속해서 읽게 될 텐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에게 얼만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려고 애쓰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돋보이는 바로 그런 예언서입니다. 심판 가운데
그 스바냐서의 이름처럼 숨김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2장을 잘 이해하려면 1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셨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1장을 약간 되새겨 보자면 스바냐서 1장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담고 심판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 자신의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첫인사도 없이 그 어떤 미소도 없이 바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땅 위에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들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그들 때문에 땅의 모든 짐승들, 새들까지도 내가 진멸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동네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을 때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하게 이슬람 무장단체가 와가지고 이 잠원동 일대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만약에 선포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선포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량배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슬람 무장단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뒤엎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과 3절처럼 나타나시자마자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거처하는 모든 곳을 내가 진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협박, 위협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자신들의 악행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비해서는 저희는 이 정도면 잘하는 것입니다. 항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데 그 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벌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한 자세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주시는 데에도 그 형벌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는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지, 왜 너희들이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게 되면 1장 5절 6절에서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똑같은 입술로 이제는 5절 중반에 보시면 말감, 즉 우상, 그 왕들이나 다른 신들을 향해서 똑같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나는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했던 그 입으로 똑같이 우상을 향해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를 만나자마자 진멸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장에서 줄곧 내가 이러한 이유로 너를 벌할 것이다. 내가 진짜 벌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벌할 날이 가까웠다. 바로 문턱 앞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 이 스바냐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요시야 왕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이용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는 아직 그 니느웨가 망하기 전이고 또한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나면 4명의 왕이 지나서 이제 그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그 횟수로 따지면 50년 정도 안팎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이 스바냐서를 썼던 이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곧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곧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오게 될 그 심판 때문에 그 1장을 보시게 되면 온통 진노, 진멸 그 내용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님의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빠는 그 자식을 보게 되면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의 얼굴을 보게 되면, 물론 저는 아직 자식이 안 나와서 잘은 모르지만 그 자식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음에 혼내자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자식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계속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얼굴을 보고 자신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늘 1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얼굴의 안색을 바꾸시고 이제는 긍휼로서 내가 너를 벌하지 않기로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요동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면서도 내가 이 회초리를 너를 향해서 들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잘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소망도 주지 않고 혼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진짜로 벌하겠다, 곧 내가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을 열심히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마땅히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너희는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감각이 모두 마비되어 버렸구나 라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급박한 것인지 알려준 후에 2장에서는 회개를 권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스바냐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2장 1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아 회개를 위해서 모여라 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위협과 징계로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나쁜 길로 가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곧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그들이 회개를 해야 하냐면 명령이 시행되어서 날이 지나가기 전에, 진노가 그들에게 오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회개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수, 즉 남겨진 자라고 표현되는 그 자들만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패배를 당하고 그 재앙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몸이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패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중에 일부, 소수,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난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 교훈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들의 예언자들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굉장히 외침을 열심히 외치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외침이 헛수고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2장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3절 말씀처럼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4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여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를 징계하셔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이방 사람들의 악보다 더 심하여져서 그들의 땅을 다시 뺏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오늘 4절부터 그 끝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으로 다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는 자이고 사로잡히게 했었지만 이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이곳에서 풍요로이 쉬게 하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2장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도 고난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어쩔 때는 위로하시면서 또 어떨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사로잡히게 하셨다가도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자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양 자비로우신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엄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스바냐서와 같은 소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고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곳을 늘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곳이 되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곳이 되기 위해 늘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심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